할렐루야. 살롬 살롬 살롬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살롬과 부흥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화에 대한 비유, 또 하나는 값비싼 진주에 대한 비유, 또 하나는 거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니까 보화가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흙으로 살짝이 덮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삼게 되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이후에 그 진주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값비싼 진주를 여러분 구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꽤 오래전에 이 베트남에 갔더니 그 진주 샵으로 가이드가 안내를 했습니다. 진주 샵에 가서 진주를 보니까 얼마나 비싼지, 그때 기억으로 한 2억짜리 진주가, 여러분들 얼마나 이야기해야 놀라겠습니까? 2억짜리 진주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살라 그러다가 다음에 사겠다고. 여러분, 값비싼 진주를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 진주를 구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물 비유는, 거물은 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인 것이죠. 거물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가 고기를 보니까 어떤 고기는 좋은 고기, 최상품의 가치가 있는 이런 고기는 이 그릇에 담아다가 그것을 요리들 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고기, 필요치 않는 고기들은 다 다시 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를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많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은 보화와 같이 가장 귀한 것이고 마치 값비싼 진주처럼 가장 소중한 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면면들을 보면 매우 다양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정보를 가지면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삶을 사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졌어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으면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다, 승리하는 삶이다, 영광스러운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내놓은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영광이 거하게 되어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고의 부유한 자고, 최고로 이룬 자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아침에 적어도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지요.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일도 하지 못했고 영광도 돌리지 못했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답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업적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린 그래서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사신 것입니다. 안 사신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천국을 지식으로, 돈으로, 명예로, 열정으로, 열심으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 최고로 잘 사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라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했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최대의 관심을, 최고의 주목을 받는 자이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최고로 복된 자가 누구냐? 재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재벌은 돈은 가졌지만 천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억을, 수십억을, 수천억을 준다 한들 그것 때문에 천국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이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재벌 중에 재벌이요. 아멘을 시원찮게 할 줄 알았어요. 재벌 중에 재벌이요. 영원한 재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벌집에 가봐야 여러분 이태리 대리석밖에 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황금 유리바다 같이 쫙 12 진주문이 다 영원한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우리 인적 하늘에 부유한 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 합당한 자의 삶이 뭡니까? 의롭게 해주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거물 비유를 통해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지만 나쁜 고기는 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고기는 의인을 말합니다. 나쁜 고기는 악인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의인의 반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지목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됐습니다. 흰눈같이 되었습니다. 양털같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되어진 신분을, 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악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이나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언제나 의로움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드러내고 의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앞서간 삶을 의로운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자나 맹자나 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의롭게 산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남들보다 더 선하게 착하게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의 근본이시고 근간이시고 의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가치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의의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다고 흉내를 내도 그것은 죄인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의의 근본이시고 근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행 심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의의 삶이고 의인의 삶이다. 이걸 지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가지고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최고, 예수님처럼 살자,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
DNA 아닙니까? 핵심 가치 아닙니까? 온사람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로 살자, 작은 예수가 되자. 이게 온사람교회의 핵심 가치가 아닙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추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다 귀한 것이고 좋지만 언제나 좀 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비전이요, 가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다. 어제보다 오늘이 예수님을 좀 더 닮고 품고 본받고 따라가는 삶, 내일보다 모레가,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천국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금은 보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금은 보화를 가진 자로서 그 보화를 보면서 여러분 느끼고, 보화를 보면서 행복감을 찾고, 보화를 보면서 좋아하고, 보화를 보면서 기뻐하고, 보화를 보면서 여러분 모든 그 한의를, 감격을, 감동을 느끼면서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하다 보면 폐물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손에 여러분 반지를 끼워줄 때 그 신부는 그때 그 순간이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누리는 것입니다.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남편을 내 것이 됐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누리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알 수 있어야지. 여러분, 아내를 누리는 것입니다. 반지를 보면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금은 보화를 많이 가졌어도 보화를 누리지 못하면 보화가 되지 못합니다. 보화를 가진 사람들은 누리는 거예요. 내일 주일 올 때 다 금은 보화 다 가지고 오세요. 누리게 다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값비싼 진주를 가져도 그 진주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진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주 목걸이 다 준비했으면 내일 다 차고 와서 하나님 누리면서 예배하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더 값진 것인가? 천국은 그보다 더 값진 것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소유했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들 때문에 찌들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험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찌들려서 쫓기고 눌리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람 교수님들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금은 보화 가진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은보화보다도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장로님, 지사님, 근사님 모습을 보니까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천국을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를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 경배하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영광 자체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팍 눌려가지고 예배가 불편한 거예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누리고 대표 기도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제 수능 시험만 봐야 되겠지. 수능 시험도 쫓기면 안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찬이 보세요. 누리니까 잘 되잖아요. 제가 총신대학에 갔다니까.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멘도 안 하고. 저 친구는 쫓기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요. 누리면서 공부해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누리는 거예요. 공부도 누리는 거예요. 사업도 일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즉, 여러분, 설교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축제적인 분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가지만 한겨울에 우리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을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차 안내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보니까 한 사람도 우지상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고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대는 모든 염려, 불안, 조조, 눌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능력한 자입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가 누구인가? 어떻게 됐단 말인가? 저는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이 아닌가? 저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닌가? 저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닌가? 저의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제가 도대체 말하는 것이 뭔가? 누구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서기관으로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어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것이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예수님의 그 전파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의 교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는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벽이지만 전도! 새벽이니까 용서가 돼요. 한 번 더 다 손을 내세요. 전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내 안에 이런 내 영혼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 부유함과 넉넉함과 이 조음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이 영생의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도대체 뭘 하느냐, 뭘 하느냐. 왜 교회 안에서만 자꾸 이렇게 머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전가하지 않고 도대체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자꾸 우리끼리 하다 보면 거기에서 사분오열이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대사회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지금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귀하다, 놀랍다, 영광스럽다, 복되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내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경험해서 또 한 주간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반포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는데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드러내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 여러분 특별 구제 헌금 봉투가 나갈 겁니다. 다음 주일이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2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트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난민들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요 돈 얼마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해교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정인의 사명을 가지고, 증거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사랑교회가 27년 지나면서 대사회적으로 이 지구촌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성숙한 교회,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경험되어지는 이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로 함께 더불어 세워져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